오늘 창세기 5번째 시간으로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타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잘 보면 그 중심에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말씀을 놓침이 주님을 놓치며 말씀에서 벗어남이 에덴에서 벗어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요한은 말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삽니다. 성도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꾸 돌아보죠. 성찰하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는 말씀에서 길을 찾고 힘을 얻죠. 그 말씀이 항상 성도의 기준이고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말씀에 관심도 없죠. 그들은 말씀을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서 답을 찾지도 않고요, 힘을 얻지도 않습니다. 결국 둘의 차이는 말씀의 차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자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불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타락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뱀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여기 갑자기 왜 뱀일까요? 뱀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사람과 가장 친밀했던 동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단이 뱀을 이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은 제자, 베드로 같은 제자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없이 홀로 있는 시간을 노렸어요. 그렇게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묻습니다.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이 지금 모르고 물었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다 알면서 묻습니다. 묻는데 뱀의 말에 부정적인 의도성이 다분히 보입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가 강조된 질문입니다. 질문에서부터 벌써 의도가 다분히 보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을 의심케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죠. 동산 모든 나무는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 마트에, 큰 대형 마트에 가서 여기 있는 거 다 먹으십시오. 그런데 저기 진열대 사과만 먹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여기 있는 거 다 먹으세요. 그런데 저기 있는 진열대 사과만 먹지 마세요 하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먹지 말라고 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마귀가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의 질문에 하와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와의 대답을 보면 몇 가지가 틀렸을까요? 3가지가 틀렸습니다. 먼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다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건 틀렸어요. 또 하나는 만지지도 말래요. 3번째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만지지 말라는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넣은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맞습니까? 아니면 정녕 죽노라라고 맞습니까? 정녕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죽을까 죽을지도 몰라라고 말씀을 희석시켰어요. 그러므로 여기 하와를 잘 보십시오. 하와를 보면 분명 말씀을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정확히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와의 문제예요. 이걸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도 뭐 가지고 접근합니까? 말씀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성경 가르쳐 줄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토론해 봅시다. 뭐 비밀을 자기들이 안다고 성경 가지고 접근해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일단 마귀의 타겟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했느냐, 묵상했느냐, 붙들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배우시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요한 3서 말씀이 아니라 맨날 알기 쉬운 복음서만이 아니라 구약 말씀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들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계시록도 배우시고 묵시록도 배우시고 성경에 있는 66권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편은 시편대로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사랑하시고 배우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재직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아직도 말씀을 가려서 알아요.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병든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날마다 마귀의 타겟이에요. 타겟이다. 타겟 지나간다. 먹잇감 지나간다. 날마다 언제 홀로 있느냐 보자.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아담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있을 때 마귀가 노려요. 저 언제 홀로 있는가 보자.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2가지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짜맞추기예요. 여기 한 구절, 저기 한 구절, 여기 한 구절 이렇게 떼갖고 자신들의 목적한 대로 말씀을 짜맞추기예요. 제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보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기는 힘들지만 한 가지만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문맥 가운데서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냥 구절들만 달달달달 외우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암송하고 구절들을 외우는 건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전후 문맥,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이걸 봐야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그걸 빼버리고 그냥 요절식으로만, 주일학교 다녔을 때 요절식으로만 말씀 보면 이거 이단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 주는 말씀이 말씀에 담겨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새벽 기도나 철야 예배처럼 계속 장들을 한 장 한 장씩 가감없이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건강한 교제 속에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라고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라고 질문하는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질문을 한 번만 했을까요? 아니면 수도 없이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요, 마치 뱀이 갑자기,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와서 한 번 질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그냥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한번 툭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와에게 와서 계속 친밀했던 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유혹하고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와가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제 가운데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울타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양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양은 믿는 자들을 말하죠. 성도의 울타리가 있어요. 이 울타리가 오늘날 뭘까요? 성도들의 울타리가 지금 뭘까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사탄으로부터 유혹에 보호하는 울타리가 교회예요. 교회. 믿습니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씀의 의미를 찾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알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주시는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데 귀를 기울이면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아요. 믿음으로 강조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하여 여러분 복 주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영통케 하시고 강경케 하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복을 준다라고 하는 순간 자꾸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판단이 됐다면 거기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모니 교회입니다. 그걸 자꾸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꾸 딴 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내가 사탄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하와는 건강한 교제를 하지 않고 엉뚱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하와에게, 그것도 홀로 있을 때 접근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탄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탄아, 내가 만만하냐? 뭐라고 말합니까? 만만하다.
너 아주 만만하지. 네가 뭘 말씀을 제대로 하냐? 너 푹 찔르면 넘어가잖아. 그런 소리 안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충만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하와가 잘못된 대답을 하자 마귀는 좀 더 대담하게 접근해요. 힘있게 거짓말을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초반에 담대해야 돼요. 초반에 어설프게 보이니까 사탄이 한번 툭 찔러봤다가 요거 넘어가네, 흔들리네.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거짓말해요. 저거 먹어도,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해. 사탄이 한번 찔러봤다가 흔들리니까, 틈을 보이니까 담대하게 들어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말씀,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하와가 크게 흔들립니다. 하와의 흔들림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당해요.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 어디에서 제일 증상이 나타날까요? 눈입니다. 눈. 하와의 공격을 받은, 마귀의 공격을 받은 하와에게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진다는 게 갑자기 눈이 뭐 이렇게 올라가고 막 뭐 빨갛게 되고 이 얘기가 아니라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언제 봤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보니까 진리가 분별이 돼요. 저건 먹으면 안 돼. 더 좋은 것들이 많아. 여기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워. 나는 이 많은 것들 때문에 행복해, 기뻐, 신나.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 불행해. 난 선악과도 못 먹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왜 나를 선악과 못 먹게 하지? 하나님은 날 싫어하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은 다 잊어먹고 그 선악과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요. 이게 타락의 증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행복하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귀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그걸 넘어서려고 해요. 저것도 따먹어 버려야 되겠어. 눈에서 나타나요. 눈에서.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가정을, 자녀를, 남편을, 교회를, 성도를, 직장을, 내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귀가 기울여 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복되게 보일 줄 믿습니다. 흔히 인간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라고 하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술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십시오. 똑같은 그림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죠. 의사와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동일한 환자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죠. 성경 교사와 그렇지 않은 평신도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성경에 대해서 다르게 볼 줄 알죠.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은 다르게 볼 줄 아는 해석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능력은 들음에서 비롯돼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답은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밥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쓸데없는 군것질하지 않죠. 자꾸 밥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군것질하게 되고 자꾸 이상한 것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악한 것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충만의 종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기도로 충만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거기에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 중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비교해서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렇게 준비하라 라고 말하면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하라, 어리석은 처녀처럼 준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처녀의 다섯 처녀의 문제가 뭡니까? 신랑이 왔을 때 잤어요.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요. 10명 다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잤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문제가 뭡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등과 기름도 어리석은 처녀도 다 준비했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문제는 뭡니까?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꺼져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부탁하죠. 기름 좀 달라고,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말합니다. 나 빌려줄 기름 없는데. 그래서 다섯 처녀가 부랴부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고 문은 다시 열어주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준비하되 충분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되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날마다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헛된 것들이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들어갈 틈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말씀에 정직하게 돼야 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남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한 부분에 머물지 않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한 번만 마약하는 게 아니죠. 두 번 하고 할 때마다 강도가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죄라는 건 머무르지 않아요. 확장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옆으로 남에게까지 퍼져나가요. 이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전염성, 확장성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가 아니라 은혜를 전염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을 보면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을 보면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을 보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지르자 눈이 밝아졌어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거 마귀가 한 말과 똑같죠. 마귀도 그랬죠.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한 말과 맞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반대죠. 눈이 밝아진 건 맞지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눈이 밝아졌죠. 수치를 보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리려 합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죄를 짓고 나서 애쓰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문제는 두려워하여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기쁩니까? 두렵습니까? 기뻐야 정상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그전에는 주님이 찾아오시면 기뻤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숨어야 됩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여기 또 있습니다. 눈이 바뀐다고 했죠. 또 하나는 뭘까요? 자꾸 두려워요. 그리고 피해요. 숨어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예배가 기뻐야 되고, 기도가 기뻐야 되고, 신방이 기뻐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게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기쁨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뿐만 아니라 자꾸 숨어요. 감춰요. 비밀이 많아요. 죄가 이 모든 걸 바꾸어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주님이 아담 부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찾아와 부르세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몇 가지 찾아볼 것, 주목할 게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주님께 찾아갔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찾아갈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이 부끄러울 때, 우리가 이전에는 막 신나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이제 즐거움이 아니라 자꾸 비밀이 많고 숨어지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반드시 찾아오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자,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명령입니까? 질문입니까? 질문이에요. 명령이 아니라 질문하세요. 왜 질문하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고 지금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물으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하시는 거. 왜요? 자백하라고. 왜요?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두 손 들라고. 네가 한 거 다 안다고. 네가 잘못한 건 내가 다 안다고. 알지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마귀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면 좋지만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아요. 넘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쓰러질 때가 있다니까요. 예배가 기쁨이고 교제가 기쁨이고 성도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게 기쁨이고 신방이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자꾸 죄를 짓고 숨기고 감추고 멀고 그렇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신앙생활할 때. 근데 그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세요.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거 뿌리치면 그 기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엉뚱한 변명을 하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지 않으세요. 질문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정직하게 회개하면 돼요. 아니면 나를 용서해달라고 두 손 들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제는 아담이 변명을 해요.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냥 여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거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아우, 이게 얼마나 지금 비겁한 얘기입니까?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핑계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본인이 다 잘못해놓고
엉뚱한 은근히 하나님께 핑계대요. 이게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아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자도 아니라 그 여자 보고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해놓고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남자답게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주님, 물론 그렇게 용기 있게는 아니어도 자백하면 좋은데 비겁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대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주님의 은혜를 봐요. 뭐냐?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질문하세요. 그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부가 똑같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하와에게 또 물으셨을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아담, 얘는 이렇게 말해도 너는 솔직하게 말해.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죠. 하나님은 멸망코자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고자 축복하고자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남 탓하고 목사님 때문이야, 관사님 때문이야, 안수 집사님 때문이야, 집사님 때문이야가 아니라 제 탓입니다 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물으시다가 이 장면에서는 아담에게 물으시고 하와에게도 물으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영종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주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한 건 뭡니까? 정직한 대답이에요. 자백이었어요. 자백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잠언 2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설교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이야기.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료받았어요. 왜 치료받았을까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자백한 거예요. 나는 문둥병자예요. 나는 부정한 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이거 유명한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후대 교회와 또 수도원에서 이걸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라고, 짧지만 되게 유명한 기도문이라고 헬라어로도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엘레손, 헤마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단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기도예요. 뭐 구구절절 말 필요 없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 부정한 사람 맞아요. 나 죄인 맞아요. 주님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 맞아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 한마디면 다 해결돼요.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한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현장범도 용서하세요. 절대로 숨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절대로 숨지 마십시오. 주님 찾아오실 때 딱 얘기하고 맞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다 씻어져요. 다 용서해요.
이런 병명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시고 딱 세 마디만 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마음이 다 녹아내져 버리지. 그런데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변명해요. 변명으로 일관해요.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말씀이 찔리십니까? 말씀이 좀 찔려야 돼요. 저는 설교하면서도 엄청 찔려요. 제가 여러분들 찌르는 것 같죠? 제가 매일 찔립니다. 말씀이 찔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찔림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찔려야 돼요. 그 말씀이 찔렸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지. 오늘 목사님 또 흥분하시네. 웃지도 않으시네. 그래 버리면 안 돼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했어요. 초대교회가 복받고 부흥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답을 찾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마음에 찔려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난 척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우리가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지. 하나님이 다 베푸신 거지. 우리가 할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이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에덴에서 주님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기회를 뿌리쳐요. 엉뚱한 소리예요. 질문과 다른 엉뚱한 소리예요. 포장하고 감추고 뭐 잘했다고 하고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많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많은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축복이 가득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타락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이 멀어지면 곧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알되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무엇보다 넘어졌을 때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충만하여 날마다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사탄 마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사탄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